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참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 초강력 태풍이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 서천 지역은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통과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 기도하셨나 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안전하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8가지 복 중에 오늘은 6번째입니다.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 가지고 한 시간 동안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 마음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꼴지어진다고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잠언 23장 7절에 오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이 마음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 다음 말씀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말씀이죠. 그죠? 입으로 나오든지 우리 행동으로 나오든지 우리 마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캐나다의 서남부 지역에 있는 그 서스캐치원주라고 하는 그 주에서 흉기 난동으로 인해서 최소 25명이 사상하는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죠. 몇 년 전에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난 총격으로 인해서 59명이 죽었습니다. 무려 500여 명의 중상을 당하는 그런 아주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를 정말로 이게 가슴 이렇게 저미게 하는 그 일들이 뭡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런 부류의 범죄자들을 가리켜서 흔히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사이코패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이코패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본의 범죄 심리학자인 니시무라라고 하는 박사는 이런 부류의 사이코패스를 뭐에 비유했냐면 마치 정장 차림을 한 뱀에 비유했습니다. 겉은 굉장히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 안을 들여다보면 뭐라는 것입니까? 뱀이라는 것이죠. 캐나다의 범죄 심리학자인 로버트 헤어라는 사람도 이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 화이트 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겉모습을 봐서는 이게 범죄자인지 보통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누군가를 해코지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이야기 기사를 통해 듣지 않습니까? 세상에 저 사람처럼 착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순하고 남 해코지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다고.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엄청난 이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병이 있는 사람들. 과거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든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아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면 잘못된 교리나 종교적인 이설에 의해서 그의 뇌가 아주 쇠뇌를 당했든지, 아무튼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상처나 아픈 과거의 기억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운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뭐만 봅니까? 그럴싸한 겉모습만 봅니다. 이 정장을 하고 있는 겉모습만 봐요. 그래서 세상에는 정장을 한 뭐들이 많아요? 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정장 차림의 외모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죄의 존재, 뱀의 존재입니다. 외모에만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늘 나의 마음의 중심을 과연 무엇이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올렸습니다만 증언보감 2권 384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살피고 마음을 엄격하게 진단하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서약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바쳐야 된다 그랬어요. 내 마음의 중심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꼼꼼하게 살피고 우리 마음을 엄격하게 진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5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뭐한 사람이요?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누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까? 예? 이 시간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 같이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의 마음이 항상 깨끗한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여러분 더 정확한 번역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하고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의 마음이 죄로 더러워지거나 부정하게 될 때마다 더러워진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절대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거나 아주 완벽하게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의인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이란 그의 마음에서 더러운 죄를 제하여 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란 때로 실수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항상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나 불순한 죄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런 죄악적인 생각과 마음을 내 영혼을 더럽히는 죄들을 내 마음에서 깨끗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생애에서 죄를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보면 눈이 있잖아요. 눈이 하루에 몇 번 깜빡거리겠습니까? 참 어떤 분이 이거를 또 깜빡거리는 숫자를 다 세셨더라고요. 평균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정도 깜빡거릴 것 같습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약 25,000번 정도 깜빡인데요. 근데 그냥 깜빡거리기만 하지 않고 깜빡거릴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깜빡거릴 때마다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죠. 그죠? 이 눈물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눈에 있는 먼지나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래서 항상 우리 눈을 맑게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밝은 눈으로 사물을 보고 색도 보고 사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때로 주변에서 눈물샘에 눈물이 나오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눈만 뻑뻑한 것이 아니라 사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뭐를 넣습니까?
인공 눈물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야 사물이 보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청결은 우리의 눈물로 계속해서 더러운 먼지들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죄가 발견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심령을 깨끗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교의 주석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동기가 옳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과거의 잘못에 등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의 목표를 향해 쫓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절대적인 이 죄 없는 이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참 잘 압니다. 그죠? 남을 미워하게 되면 마음의 눈이 침침해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증오심을 품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마음의 음욕의 정신을 품으면 그 영혼이 더러워져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거짓이 사로잡히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곁에 두고도 진리를 바라볼 수 없게 돼요. 마치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물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문학가 중에 프랑스와 모리아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가지고 있던 치명적인 약점 가운데 하나는 이 성적인 욕망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대요. 그것 때문에 아주 고통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리악은 이 마태복음 5장 8절을 두고 이렇게 그는 주석을 했습니다. 마음의 불결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뭐 한다고요? 멀어지게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물리적인 세계처럼 따라야 할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더 높은 사랑,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려면 마음의 정결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깨끗해야 누구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리악은 자기 경험을 통하여 그것을 아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영감의 글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죄를 마음에 품거나 한 가지 그릇된 행습이 생애 가운데 남아 있다면 온 심신이 오염된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주 작은 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결국 그 죄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오염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말씀 보십시오. 비록 품성 가운데 한 가지의 못된 성벽이나 한 가지 악한 욕망이라도 고집스럽게 품고 버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보세요. 복음의 모든 능력을 소멸시켜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무리 훌륭한 민족의 영웅이고 사사였지만 그가 그의 삶 속에 자리 잡은 음행의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의 생애 속에서 그런 죄들을 그대로 방치해 버렸을 때 결국 여러분 그가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감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자신의 악함을 깨달으면 스스로 개선하기를 지체하지 말라. 우리를 돕는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는 누가 좀 더 힘있게 권고해 주기를 기다리지도 말 것이고 좀 더 좋은 기회나 좀 더 좋은 기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그저 그대로 나아갈 것이다. 그분께로 나아가서 우리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까?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모든 뭐에서요?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죄 때문에 입은 상처, 그 오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깨끗이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짓궂은 한 젊은이가 자기 집에 있는 이 전신 거울을 신촌 사거리에다가 세워놓고
과연 남자들이 거울을 많이 볼까, 여자들이 거울을 많이 볼까 지나가면서 실험을 했답니다. 오늘 제가 실험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거울을 신촌 사거리에다가 세워놓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다가 세워놓고 그러면 그 거울을 여자들이 더 많이 볼까요? 남자들이 더 많이 볼까요? 남자들이 훨씬 더 거울을 더 많이 본답니다. 희한하죠? 남자들은 대부분 여자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남자들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도 고쳐 매고 머리도 이렇게 만지면서 자기 스타일을 고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울은 대부분 여자분들이 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길거리에다 세워놨더니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유인즉 여자들은 집에서 다 본다는 거예요. 거울을 다 보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도 하고 머리도 만지고 옷매무새도 고치고 다 만질 건 만지고 나오는데 남자들은 대충 거울을 보고 나오기 때문에 거리에서 본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쇼윈도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근데 남자들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일단 여자분들은 집을 나오면 그들의 관심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대요. 이게 물론 모르겠어요. 이게 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분들은 그렇답니다. 나가면 내가 뭘 입고 다니고 뭐 나에 대한 별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이 무슨 옷을 입나,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하고 다니나, 그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책임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더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내가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과연 내가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죄 없는 완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깨끗이 용서받는 마음의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갈바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음받는 그런 정결한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자들만이 누구 볼 거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둘째로 마음이 정결한 자란 마음의 동기가 언제나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어떤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요. 그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치 깨끗한 물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마음의 밑바닥이 투명하게 다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마음의 가식이나 위선이 없는 사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그대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영감백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다만 한간에서 이해하는 의미의 순결, 다시 말해서 감각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유욕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보세요,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아 본의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자, 누구처럼 되는 것이라고요? 어린애처럼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애들 아시죠?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이들. 하는 짓을 보면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속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속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뭐는 모른다고요? 사람 속은 모른다고. 왜 그렇게 복잡한지. 그 속을 모르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때때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웬만해서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대단히 관용적이고 자기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의 내면의 동기가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 또는 교만의 동기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일에 있어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음흉한 동기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에게 있어서 청결은 내적인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더라도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억제해가지고 그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깨끗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의식이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의식의 중심에 바로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관점은 아니지요. 아무리 그가 외적인 행위가 완전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마음의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절대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무한 사람이라고요. 간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그 형제를 마음으로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어떻든지 그저 겉으로만 드러내놓고 살지 않으면 된다고 말하던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에게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아주 그들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마음의 정결입니다. 그의 영혼이 얼마나 깨끗하냐 하는 문제였어요. 일의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정직을 우리 주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에 더 많은 인생의 비중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중국 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과 왕후, 그 나라의 재상이 이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알리지 않은 자기만의 비밀을 한 가지씩 털어놓고 이야기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만약에 세 사람이 각자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저 병북 속에 그려져 있는 금괴가 소리를 내서 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왕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나라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고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권력이 다 내 손 안에 있지만 때로 평민들이 나한테 좋은 선물을 가져다 주면 나는 마음이 심히 기쁘다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병부 속에 있는 금괴가 꽥꽥하고 우는 거예요. 다음에 재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통치자로 내 위에는 왕 외에는 아무도 없지만 때때로 나는 왕의 왕자를 바라볼 때마다 나도 한번 저 자리에 앉아보았으면 하는 마음의 욕심이 듭니다. 얘기했어요. 그러자 병풍 속에 있는 금괴가 또 꽥꽥꽥 하면서 울더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왕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한 지아비를 섬기는 이 나라의 국모이지만 어전 회의에서 가끔 문무백관들이 그 틈 속에서 젊고 아주 건장하게 잘생긴 남자를 보면 나도 저 사람하고 좀 사랑을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의 욕심이 좀 생깁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들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병풍 속의 금괴가 꽥꽥꽥 하면서 울더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정직합니까? 그죠? 얼마나 진실합니까? 마음의 청결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가리지 않는 마음, 꾸미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서는 그런 마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여기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연약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요? 내 자신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가. 참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유다가 왜 무서운 사람입니까? 왜 유다의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이 다 알았어요. 유다가 그런 사람인지. 근데 여러분 유다가 결국 스스로 목을 매서 그렇게 비극적인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한 번도 자기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뭐하지 않았어요? 꺼내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 마치 그분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애하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마음이 정결한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자기를 위장한 채로 철저하게 가려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그런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란 그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사람이란 쉽게 말해서 양다리에 걸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사이에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을 향해서만 들여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깨끗한 것은 뭐라고요? 그의 마음이 뭐하지 않은 거라고요? 나누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오로지 한 대상에게만 들여진 사람이에요. 키에르케고르는 마음의 단일성, 하나된 마음, 한 대상을 향해서 들여진 마음, 바로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 정결의 반대는 이중적인 마음입니다. 이중적인 마음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동시에 취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재물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면서도 여전히 나를 섬기고 내 의지와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에는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란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게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라고.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신앙이에요. 흔히 얘기해서 혼합주의적인 신앙이죠. 하나님도 섬기면서 적당히 세상도 섬기는 신앙.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같은 고백을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가 말하지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고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앞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우리 마음이 나뉘어지면 결국 뭐가 나빠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눈이 나쁘게 된다는 말이에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우리의 눈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쪽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둘 다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느 한쪽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본교회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편단심 신실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한쪽 눈은 하늘 가나안에, 다른 쪽 눈은 죄악의 낙과 애굽의 고기 까마에 둠으로써 뭐가 되었다? 사팔뜨기가 되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사는 것이다. 그때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청결이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몇 마음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을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에디슨 아시죠? 세계 최고의 발명가, 위대한 과학자죠. 이 젊은 시절에 에디슨은 하루 평균 18시간씩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을 오히려 즐거운 공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어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의 친구가 에디슨에게 물었답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누구나 자네처럼 하루에 18시간씩 일해야 되나? 그래야 성공하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네. 사람은 누구나 깨어있는 시간 동안 뭔가를 하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집에서 쉬든지 또는 신문을 읽거나 산책을 하네. 만일 그들이 7시에 일어나 11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그들은 16시간을 활용한 셈일세. 나 역시 마찬가지라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단지 그들과 나의 유일한 차이는 그들은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지만 나는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한다는 것일세. 여러분, 에디슨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요?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데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돋보기 아시죠? 어렸을 때 돋보기 가지고 뭐 태웠습니까? 종이 태웠잖아요. 돋보기에다가 초점을 딱 맞추면 그 모인 비춰지는 종이에 의해서 연기가 나고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치 우리 마음도 한 곳에 집중할 때 누구를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뭘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날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모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뭐할 때,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모습을 우리의 육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느끼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나뉘어지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겸허하게 돌아보는 시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신앙이 겉과 속이 다른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앙을, 이중적인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여, 우리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의 묵은 때를 제거하지 못한 채 여전히 죄의 습관에 빠져 죄된 생활 속에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마음을 열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깨끗해진 눈으로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 영혼과 마음을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묵은 죄들을 깨끗이 지워 주시옵소서. 죄의 흔적뿐만 아니라 죄로 오염된 우리 영혼까지도 이 시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매일 매 순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